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해버리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적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징계를 하더라도 이거는 징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도록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 교회에 부모의 후광을 입고 항종직이 된 사람,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서 자신이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한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 한 여자를 취하는 게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 예를 들면서 말할 때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더 끔찍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정도 지나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압살롬이 처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나는 그냥 왕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살인했을 뿐이고 내가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간음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일을 만들어낼 줄을 몰랐다라고 말할진 모르지만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저질렀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지만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용서하실 거고 나는 그냥 살아가면 돼. 무슨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향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권징,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용서했는데도 왜 징계를 하는 거야? 왜 권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이런 권징, 징계를 해? 그래, 내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사적인 모임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와 성공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부름받았으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즐겨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고 대충 덮고 넘어가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이 거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를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했을 때 권징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부모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엉망이 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대로 된 권징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각 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확증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권징을 행할 때에 겸손하게 그 권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 짓는 자리 가운데 쉽게 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